이 더운 여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놀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직장을 위해서 급급할 때 내 마음의 내공, 내 정신 양식을 쌓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처님 법을 꼭 불교인들이라거나 불자들만이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같이 갔으면 할 만큼 내가 한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는 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했고 내 귀로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 안에 나를 끌고 다니는 참나, 그게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라 그러고 내 몸 밖에 나가면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삶은 거의 감정의 노예로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한평생을 돌아봐도 감정의 노예로서 감정의 종로로 타느라고 보낸 시간이 많지, 정말 내 주인이 주인된 입장에서 살아간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서의 쓰는 언어는 어떠한 언어며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잠깐 예를 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예를 들자면 내가 처음 젊어서 해인사에서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살 때, 여러분들이 성철 큰 스님 하면 아주 대단한 어른 같지만 같이 모시고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성질급하고 잘 들고 패고 아주 안 맞아보니까 웃지, 맞아봐라. 그냥 적당히 패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거르는 법문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로 흉내를 낼까 통역을 해서 할까? 뭐라 그랬어?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진짜 딱 급하고 경상도 하나 사투리를 쓰니까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성철 큰 스님 말씀.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이건 옥 끝내거든. 그때는 애당초 무슨 말인지 자체가 내 귀에 안 들려오니까 애당초 저런 기둥 뒤에 앉아서 시작하면 잘 준비를, 딱 잠잘 준비를 하고 딱 자다가 끝나면 일어나서 나갔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그런 언어를 두 번 다시 어디 가서 들어볼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처럼 그냥 옛날 엉터리 영어를 가진 사람이 영어로 강의하게 될 때 한 번 히어링을 제대로 배우려면 본토 발음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한 발음이다 하듯이, 내가 요즘 와가지고 마음의 언어, 이 입으로 나오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 우주의 언어, 그런 언어를 한 번만 내 귀로 더 들어봤으면 하지만 극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송담 큰 스님이나 지금 정정 큰 스님, 그런 분들이나 그런 언어를 쓸까? 근데 성철 큰 스님은 내 그런 언어를 썼는데 나는 애당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런 기둥 뒤에서 앉았다가 하면 그냥 일어나 나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나는 절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절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오늘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을 직장 그냥 스펙만 쌓고 직장만을 위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까지 혹사를 시켜도 될 것인가? 이번에 내가 세월호가 저렇게 참사가 일어나서 신문사에서 가톨릭에서는 김희종 대주교님을 인터뷰하라고, 교수님은 저 서울대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절에서는 내가 했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세월호에서 죽어간 그 고등학생들이 배운 영어 실력, 물리학, 백타니, 삼각함수니, 그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학원 과외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그 실력이 그 뱃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얼만큼 도움됐을까? 아무런 도움을 못 줬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그게 가장 내 성직자로서 마음 아프고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니 내가 한 이틀 동안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과연 우리 선배들이 그 애들에게 그렇게 공부만 했을 때 그의 영혼이 떠나는데 그 실력이 무슨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배불년생이 돼가지고 젊어서 내 마음의 농사, 그걸 여러분들 언어로 말하면 내공이라고 그러는데, 내공만 잘 쌓아봐요. 앞으로는 스펙이 시대가 아닙니다. 자격증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 얼마만큼 마음이 안정되고 내공이 쌓였는가.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직장 들어가는데 아니면 말고. 그러면 성철 판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마조 스님은 대단한 스승이었어.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들러리가 푸드득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저게 뭐냐? 스승은 절대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묻는 법이 없습니다. 스승들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네가 네 마음을 놓치고 있느냐 안 놓치고 있느냐,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완전히 감정이 노예가 돼서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 오직 그것만 물을지언정 들러리든 무슨 학이든 그런 거 묻는 법이 없습니다. 들러리가 푸드득 날아가니까 저게 뭐냐, 입으로는 저것이 뭐냐 하지만 제자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널 여기 앉아 있어도 옛날 성철 권스님께서 파괴사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참선할 때 어린애 죽은 귀신이 허공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귀신 믿는 사람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지, 지금 귀신 꼭 믿는 사람 여기도 완전히 100% 믿는 경우가 드물어. 그런데 러시아 철학자 킬라얀이라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했어. 그 카메라 가지다가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묘라든지 아니면 계실만한 데 찍어봐. 영혼이 찍혀나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옛날 얘기야. 이제 이미 사진으로 찍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애 최승팔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죽어서 저승을 못 가고 그 선방 주위에서 날 숨겨달라고 했는데, 어떤 스님이 극장 가는 모습을, 극장 가는 생각을 하면, 극장, 그때는 명량은 아니겠지만 극장 가는 생각을 하면 저 스님 영화 구경 간다. 몸뚱이는 여기 앉았는데 벌써 생각은 영화 구경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는. 그런데 한 스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있으니까 저 스님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 광명이. 너들 한번 해봐. 내 몸은 많이 드는 사람은 알겠지. 너들 지금 몹시 화가 나고 몹시 속이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하게 실현당했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남에게 모함당했던 생각을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그럴 때 입김을 비닐봉지에 콕 불어서 가봐. 검은 색깔이 나와. 여러분들 입김에서 이미 검은 색깔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얼굴을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법문을 듣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해서 수행할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 입김을 콕 불어봐. 가서 색깔을 봐봐. 이제 돈이 좀 들어. 그걸 색깔을 보려면. 그걸 하려면 이제 스타벅스나 고양이 똥 커피를 몇 번 안 먹어야 돼. 그러면 맑은
광명이 나온다 이거야. 그렇다면 암흑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고 광명의 세계를 극락이라 그러는데, 아까 암흑 검은 색깔을 누가 만들었어? 내 생각, 억울한 생각. 광명 누가 만들었어? 내 생각, 고마운 생각, 행복한 생각. 그러면 지옥도 극락도 일체 내 마음이 만드는 거다. 그럼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천지창조는 내 마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경우에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요 앞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어보면, 청마유치원 선생 같은 이는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꿈쩍하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시상이 떠오르는데, 세월호에 아들 하나나 딸 하나 있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들을 때 통곡소리거든요. 통곡소리.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주는 달라지기 때문에, 너들 마음이 만약에 안정만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스펙이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마하조 스님이 저게 무엇이냐, 그래서 옛날 상철근 스님이 날 보고 어디서 오는 길이냐, 우리가 흔히 외국 가면 Where from? 어디서 왔느냐? From Korea. 어느 코리아냐? 외국에 가서 욕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한국말로 하면 물어봐 보세요. Can you speak Korean? 한국말 할 줄 아느냐? No, 야 토라네. 야, 이 똥물에 튀김 같은 새끼야.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전혀 화를 안 냅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화를 안 내. 화하면 Oh, you very good. Oh, thank you. 욕 실컷 해놓고 고맙다고 말 듣거든. 야, 이 똥물에 튀김 같은 새끼야.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상관없어. 그러면 벌써 성철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는 이 몸뚱이 온데를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물었듯이, 마하조 스님이 저게 뭐냐, 들러리 날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스승들은 어떤 경우든지 모양이 있는 우리 감정의 세계를 묻는 법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 둘째, 중생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자기 감정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다. 진리를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는 뭐라고 대답이나? 들러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 들러리입니다. 그럼 스승은 참 답답하지. 들러리 날아가는 건 누가 모르냐? 꽃 같은 눈깔로 보고, 꽃 같은 귀구멍으로 듣는데 다 알지.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들러리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거든. 그러자마자 스승이 자체가 확 돌아서더니 코를 잡고 비틀거든. 하고 하니까 아직도 날아갔느냐? 날아갈 줄 아는 기운과 코 아프다고 할 줄 아는 기운과 묻는 기운과 대답하는 기운 하나입니다. 온통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설법전, 무설전, 이 공간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무설전. 이게 공간이죠. 이게 공간 맞죠? 네. 여러분들 집은, 아파트 방은 공간이 아니에요. 목욕탕은 공간이죠. 한 공간입니까? 따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외국에서 수입해온 공간입니까? 한 공간이죠. 이 허공이나 서울 허공이나 제주도 허공이나 러시아 허공이나 중국 허공이 한 허공이죠. 벽만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죠.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뛰어넘은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직 그거 하나를 깨달으면 대자연이다. 직장 되고 안 되는 정도는 아주 정말 평범한 인간이 고민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I don't know. 오직 오를 뿐인 백지, 청정으로 돌아가는 내 내공 쌓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직장 정도가 아니라 참나를 찾아 나가는 이 길은 이거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야 하는 그 찰나에 제자가 약간 아차 가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좋은 시절인데, 젊음이라는 게 엄청 좋은 시절인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본인들이 좋은 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본인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안 나고 직장이 될지 안 될지 뭐니 그냥 젊음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젊음 자체라는 건 결코 희망을 안 놓친다는 말이고, 젊음 자체라는 건 항상 용기가 솟아오르는 게 젊음인데, 전부 다 애새끼들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응?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오늘 젊다. 응?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은,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는 누구인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유니폼을 바꿔 입고, 그건 정년퇴직도 없고 평생 뭐 나가라는 법도 없고, 너희들 헤어스타일만 한번 싹 바꿔가지고 와봐. 내가 전부 다 받아줄 거니까. 유니폼만 딱 한번 바꿔 입어봐. 내가 지금 석가 같으면 석가에 섰으면은 벌써 정년퇴직해가지고 뭘 할 거야? 야, 세상에 늙어갈수록 보기 좋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호박하고 스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주 대자유의 대도무문의 길이 딱 눈앞에 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마지막 해보다가 안 되면 난 그 길 갈 사람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내 내면의 내공만 쌓아나가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봐. 앞길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려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여러분들은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어. 이 몸뚱이를 나.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지금 이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전생에 대불련에 무슨 갯돈을 떼먹었길래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 석종사이까지 오는데 7시간 40분 걸렸어. 갈 때는 아마 그거보다 더 걸릴 거야. 고맙게 그래도 너희들이 30분 땡겨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오늘 석종사 부득한 템플스테이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에게 7시간 40분씩 걸리면서 이렇게 쫓아올 이유는, 내 내면에 나는 누구인가 해서 이 몸뚱이 움직이고 다니는 참 나를 믿고 그걸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참 나를 모른 채로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가는 사람과의 길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는 시가 있지? 알지? 그것도 모르면 네가 돼 돌이야. 그거는 네가 돼 돌이라면 뭐 스님이 외국어를 한 7개국어에서 뭐 이탈리아 한 가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네가 돼 돌이다. 야, 이 돌대가리 하고 싶으면 기분 나쁘잖아. 돌대가리라면 저 새끼 네가 돼 돌라면 뭐 외국어 하는가 보다. 나는 내 상자를 만약 한용운 스님이 알 수 없어요. 그게 뭐 박수 칠 일인데 박수 치지 알 수 없는 일이야. 내 상자들 말씀 부리면 말이야, 그냥 하면 기분 나쁘잖아. 치몽고사 그러면 무슨 소리야? 거꾸로 하면 사고뭉치야. 이 사고뭉치하는 걸 나는 어이구 치몽고사는 못 알아들어서 좋고 난 욕해서 좋고, 내 살을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하자는 얘기야. 내 할 일만. 여러분들이 대불연생들이 정말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자. 지금 뉴욕 박물관장으로서 유명한 박물관장 알지? 이름을 잊어버려서 하도 리가 돼 돌더라고 썩여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시험을 봐도 안 되고 해서 박물관에다 헌일 삼아가지고 정말 자기는 박물관에 몇 번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지니까 임시직 뽑는다고 해가지고 놨는데 됐거든.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다했는지, 정성을 막 얼마나 다했는지. 그때 박물관장이 또 보니까 임시직 일주일밖에 안 하고 갈 놈인데 막 바닥이 반질반질해지고 온 노래하게 되니까, 헬로 임시직 이리 와보라고. 보니까 자네 일주일밖에 안 하고 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이 박물관 한번 들어오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좋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네요. 지금 그 사람이 뉴욕 박물관장이야. 유명하잖아. 왜?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받고 뭐 크게 시험 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할 일 다 하고 있는가? 다 하고 있어봐. 나무가 보고 있고 새들이 보고 있고 지나가는 구름이 보고 있고. 그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내 안에 나를 이끌고 다니는 그 생명과 나무 한 그루 살아가는 생명과 구름이 지나가는 생명과 꼭 전체가 나라는 것을 딱 믿고 나면 인생관이 달라져. 세계관이 달라져.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사는 줄로 알고 있거든. 상담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제 저 방귀 뀌었지? 방귀 뀌었잖아. 특히 머스마들은 이 자식들은 여자애들은 좀 조심해서 살았기는 하긴 요즘 가시나도 마찬가지야. 아무 데서나 빵빵 귀어야 되는데 옛날은 그걸 쫓겨났어. 그 전에 송광서 살 때 한 스님이 그냥 밥 먹다가 빵 끼니까 확산 스님이 구산방장 스님 방장일 텐데 아까 누가 방귀 꼈니가 아니야. 제가요. 방구 한 번 꼈다 3,000대 참여했어요. 3,000대 참여해놓고는 딱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스님 그럼 나오는 방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보고 왜 물어. 그 방구는 누가 받아들였어? 어제째 우리가 배출한 가스를 누가 받아들였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너희들이 저 나무를 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밤새 배출해놓은 모든 가스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잘 받아들여서 밤새 산소를 만들어서 너희들 콧구멍으로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덕에 내가 살고 있고 떠가는 구름이 모여가지고 비가 돼서 온 산에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돼서 입으로 갈증을 해소해줘서 살고 있고 이렇게 물을 먹어야 살잖아.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서 칼로리, 열량을 만들어주니까 살지. 일주일만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동태예요. 전부 다. 이대로 얼어버려. 이대로 얼어버려. 응? 그러면 그런 떠오르는 태양, 우리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 물의 공덕,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 나오는 공기, 온 우주 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새들을 살리고 있고 나무들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생명 자체는 꼭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지만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그래서 참선 선종에서는 석가도 몰랐더니 가섭이 어찌 전할성가. 본래의 근본 자리는 인간이 감정으로 된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천상 너희들이 뭘 찾아 들어가라 이런 거야. 아, 나란 요 조그만한 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온 우주 전체가 나구나. 직장 되고 안 되고 시험 조금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정도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인간관이 꽉 들어차봐. 인생관이 달라져.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자. 어제 저녁 너희들 어디서 잤어? 아니, 도둑놈 소몰 보고 갈 때 그렇게 군지렁 하지? 도둑놈 소몰 보고 갈 때 주인이 들을까봐 그냥 위로 어려워하지만 못 알아듣겠어. 어디서 잤다는 말인지를. 하여간 어디서 잤든 자는데 불빛도 없고 전등불빛도 없고 달도 없으니 깜깜해. 안 깜깜해? 어두움 깜깜함을 우리는 죄라고 해. 죄라고 해. 그런데 그 깜깜할 때 태양에서 비치는 광명은 안 비추었어? 그 자리에서 그냥 비추었어? 응? 대답이 딱 하기가 싫어? 아무 말도 하지마. 혼자 내가 잘 줄거려. 태양광명 그 자리에 그냥 비쳤잖아. 그치? 태양광명에는 어둠이 있어 없어? 없어. 너희들 본래 마음광명에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이게 불교의 대단한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불교 교리야말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다. 토인비 알아 몰라? 알죠? 그 토인비 교수가 딱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교수님, 당신은 역사를 종으로 횡으로 연구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인데 20세기 지난 100년 동안의 가장 큰 사건 하나만 딱 기록하라면 역사학자로서 기록해 놓으라면 뭘 기록해야겠습니까? 2차 대전입니까? 2차 대전보다도 종교전쟁에서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교회하고 싸워가지고 몇십만 명이 더 죽었는데 종교전쟁입니까? 달나라 인간이 간 겁니까? 장이론입니까? 아니면 상대성 원리입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만 딱 기록하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하니까 내 마음대로 기록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싶다. very strange.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인류를 완전히 해방시킨 게 부처입니다. 원죄라는 개념이 있는 동안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그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동안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다. 가정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 불교를 뒤늦게 가까이 해보니 불교의 부처님은 천상천하유화도 뿐이라 오직 태양광명뿐이기 때문에 어둠이란 없다. 이건 대단한 교리요 대단한 철학이다. 그러면 그 길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점심때지. 점심때 조금 지났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게 태양광명에게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로 서울 쪽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 어디든지 가야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치치코프스키라고 하는 데로 가보자고. 거기는 너들이 모르니까 안 되겠고 어디로? 부산 해운대 딱 생각하면 1초도 안 걸리고 그 가안가 생각은 보여 안 보여? 공간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가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봐도 저 다리고 중국을 가봐도 그 다리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따로 없고 밤이 없고 항상 광명뿐이듯이 시간과 공간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광명을 등을 돌려가지고 태양광명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보여준 꽃 한 송이들은 마조 스님이 저게 뭐냐 하는 그 세계를 깨닫고 와서 보면 공의 세계를 보고 나면 내 마음 광명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고 영원이구나. 죄가 없는 자리다. 다만 죄란 내 마음에 익힌 습관, 그 중독된 중독성이다. 그렇다면 죄란 물리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이다. 그럼 너들이 나는 누구냐 들어가면 그럼 내 본래의 모습, 여러분들이 본래의 모습은 죄가 없는 자리, 영원한 대광명이자. 그렇다면 그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자라는 것도 그 기운에 자라고 있고 새가 날아가는 것도 그 기운에서 자라가고 있고 온 우주가 하나라고 하면 바로 이웃이 나고 내가 이웃이라면 나는 직장 떨어지고 상대방은 됐다. 진심으로 그걸 고마워해봐. 다음에 분명히 그 사람 차이요. 근데 저 새끼는 되고 난 떨어졌구나 하면 그 사람 내면은 잘 되는 자체를 기운을 거부하기 때문에 잘 되는 에너지가 들어오지를 못해. 저 사람 되어서 정말 잘 됐다. 남 잘 되는 걸 기꺼이 기뻐해봐.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면 말고 까진 거. 아니면 말고일 수가 없어요. 그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미국 모기지론 한번 그럴 때 전 세계가 휘청거렸듯이 이웃나라 에너지가 바로 우리 에너지고 우리 에너지가 이웃나라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찾아오거나 지금 나는 빨리 가야 될 게 국회의원들 그 수련대회 때문인데 그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억울하지 않느냐. 남북 통일만 딱 됐다면은 김정은 거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야 우리가 미쳤냐? 왜 그 미국 가가지고 몇백억씩 주고 비행기 사다가 몇 년 있으면 고물되고 북한에서는 백성들 다 굶주려 죽어가면서 러시아 가가지고 팬텀기인가 뭐 미국이냐 팬텀기냐? 미국이지. 미국이든 무슨 국이든 간에 응?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남북 통일만 된다면은 이 젊은이들을 그 돈에 치만 딱딱 월급 주면서 너는 중국으로 가, 너는 미국으로 가. 1년에 10만 명씩만 외국으로 내보내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인간관계 가서 맺어가지고 서로 하고 그 나라가 어떤가? 폭넓은 안목만 넓히까지 보라. 우리나라 내에서 직장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으로 내보내자. 외국으로 내보내자.
영어 못하면 가서 발짓 손짓 무슨 짓을 나가든지 간에 그냥 해가지고 와라. 사람만 와라. 그러면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얘기들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와요. 옮겨질 때가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냥 꼭 친구들끼리만 그렇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보자. 내 최선만 다하고 되고 안 되는 건 난 보지 않는다. 왜냐? 그 결과를 볼 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 내 최선 다하면 내 인생에는 그 최선이 이미 남아있는 거다. 성공한 거다. 최선만 다한다는 생각을 딱 하면 내가 누구인가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내가 외국인들도 보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 시계 뭐야 시계? 이게 뭐야? 시계지. 외국인들 보고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뭐로 보여? 너희들 콧구멍으로 봐? 똥구녕으로 봐? 뭐로 봐? 응? 눈으로 보지? 나도 성철 큰 스님께 눈으로 본다 했다가 그렇게 혼났거든. 아주 혼났거든. 그 양반은 이런 식으로 안 해. 이거 딱 보고 이거 미나! 뭐라 그랬나? 옳지 이거 미나. 이거 보이느냐 이 말이다. 예 스님 보입니다. 뭐라! 뭐로 보느냐 이거다. 한국말인데 꼭 통역을 해야 돼. 뭐로 보느냐 그래. 예 스님 눈으로 봅니다. 눈깔 있냐? 눈깔 어딨냐 이게. 이마에 있습니다. 불 탁 끄고 깜깜. 들었나 안 들어? 들었느냐 안 들었냐? 깜깜한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여 안 보여? 그럼 눈깔 어디 갔노? 눈깔 있는데 왜 안 보여? 깜깜하니까 안 보인다고 대답하고 싶지. 딱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혼났거든. 스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 미친놈 새끼야! 고양이나 올빼미나 응? 그럼 깜깜할수록 잘 보는데 그럼 너는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눈으로 보는 거라면 막 죽은 사람은 왜 눈이 있는데 눈 뜨지도 못하냐? 곧 죽은 사람 눈이 있어 없어? 눈 있잖아. 근데 안 떠지지. 야 죽은 놈이 눈 자꾸 떴다 감았다면 그것도 골치 아플 거야. 진짜 그렇잖아. 못 뜨거든. 눈 뜨도록 만들 수 있는 영혼이 나가버리면 귀는 있는데 안 들리잖아. 그럼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영혼이 나가버렸다면 이런 채로 그냥 뻣뻣함이 손가락도 없는 손이 굳었다 뻗었다 그러지. 뻗었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참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고 그게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좀 맞아야 돼. 패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영가장한테 죽도록 그냥 전나도록 맞아가지고 되게 맞아야 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한번 딱 성철 큰 스님께 그 말 듣고는 죽겠는 거야. 성철 큰 스님 이 자식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보고 누가 듣는 겁니까? 만일 말로 해줄 수 있고 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저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옥스퍼드 그런 모든 대학에 있는 그 수천만 권의 글이 왜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느냐? 인간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길만이 내 길이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를 그린 김정호 선생님 말씀이 내가 가보지 않는 땅은 이 지구상에 없는 땅이다. 내가 밟아본 땅만이 내 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험해보자는 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체험하는 건 뭐예요? 이 그릇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외우고 쓰는 거예요. 뭐 A 플러스 B는 뭐고 뭐 삼각함수는 뭐 어쩌고 무슨 뭐 코사인 S는 어쩌고 계속 외우고 이 그릇을 채우기만 해나가는데 채워나가기만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것을 비워내서 마음의 그릇을 텅 비웠을 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옛날에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 이 머리를 대가리 아니야. 이 머리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고 해서 골통. 저 새끼 골통 잘생겼다. 해곡스님 골통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요걸 골통이라고 그랬고 요걸 목통, 요걸 저통, 요 위장을 똥통, 앞통, 대장을 똥통. 몸 전체를 뭐라 그랬어? 몸통이라고 그랬어. 몸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남을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걸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내면의 그걸로 꽉 차 있다면 남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한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 안 하면 어떤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동남아 쪽에 가서 from Korea. 대부분 한국 가게 되면 큰 아파트, 큰 자가용, 잘 먹는 거는 세계 5위입니다. 5위라고 해요. 5위.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큰 아파트, 큰 자가용 그렇게 잘 먹으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 지수는 38위 밑으로 내려요. 38위. 그러면 마음을 내 불안하고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불안하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그 행복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말처럼 내 마음 길들여 놓지 못한 모든 학력과 모든 물질 문명과 모든 돈은 내게 아니다. 내 마음 행복 씨앗 심은 만큼 내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딱 들어가려면 그릇을 비운다 그랬죠. 그것을 비운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평생 사는 것이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물 꽉 찼다가 먹어버리니 뭐가 됐어? 빈 그릇이 됐지. 빈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빈 그릇은 허공이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가득 찼다. 이 빈 공간은 내가 만든 거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그릇처럼만 마음만 비워버리면 허공은 대자유입니다. 허공에는 먹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 않고 어떤 더러움에 묻지 않듯이 내 마음을 요 몸통, 이 몸뚱이라는 그릇 속에 온갖 미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빨리 가야겠다는 투쟁이 마음, 그것만 비워버려서 텅 빈 허공이 되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정말 인생은 아름답구나. 천상병 시인이 마지막 귀천이라는 19절 마지막 구절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끝내고 저승 가서가 아니라도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보고 내 형제 내 자매여 당신들이 산소를 만들어서 제가 살아갑니다. 한 생명이 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난 줄 알고 찾아가기 때문에 비워낸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지 감정만 점점 의식전환을 해서 허공성, 즉 공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남 잘되고 남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쁨 자체가 되고 즐거움 자체가 되니까 내 평생 불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 갈 데 없을까 봐 걱정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 젊은이들이 이제는 시야를 넓게 볼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거의 대갈배기 속에 그냥 직장, 시험 그거 꽉 찼거든. 거기서 좀 벗어나든지. 벗어나봐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가. 여러분들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의 힘. 다시 조금 다른 얘기 좀 하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알지?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이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개떡도 아니더라. 내가 죽도록 뭘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통역을 했는지 수역을 하다 보면 이 몸을 비우면 막 기운이 나온다니까. 통역하는 놈이 실수를 한 건지 수행을 하고 하다면 아주 좋은 가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 이 사람아 가스는 똥구녕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기운하고 가스가 같으냐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기라고 해라. 그냥 기라고. 내가 이번에 간화선이라는 책자를 영어로 만들면서 절하면 J-E-U-L 그냥 그대로 스펠링만 옮겨라. 스님하면 S-E-U-N-I-M 그냥 그대로 한국말 해라. 우리는 레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전부 다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다. 한국말 하면 다 되도록 하자.
나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영어 한 건 내가 영 안 좋게 생각하지. 한국말만 잘해봐. 일본 가가지고 우리 스님이 병원에 누웠는데 어떤 거사님이 잘 대접하고 잘 자셨냐길래 뻥뻥 이노데스 하니까 다 통해. 뻥뻥하게 먹었다 이 말이지. 아 빵빵 이노데스 하니까 그러냐고. 한국말만 잘해봐라. 어디 가도 다 통한다. 한국말만 잘해봐. 어디 한국말을 아주 그냥 먹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지. 요즘은 이 자식들 스마트폰인가 뭔가 스마트폰 만드는 놈 지옥 갔을 거라고. 그냥 그거에만 들어가지고 그냥 그 전에 어디서 강의하다 보니 내가 강의 듣는데도 그거 하는 놈이 둘이 있길래 야 너 집에 가. 그러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 마음만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 기운이 비치는 사람은 딱 면접해봐. 아, 저 사람은 반드시 이 회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즘은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비우는 일은 계속 바깥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에너지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내 안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에너지는 고요에만 모여. 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평생에 하는 게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뉴키즈 언더블록 와서 뭐 하면 오빠 하고 잡았던지 말이 계속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데 붕 뜨기만 하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뭐고? 누가 볼 줄 알고 누가 들을 줄 아는 놈인가? 이해할 줄 아는 놈? 조용히 내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으로 시간만 되거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는 할 수 있잖아. 화장실에서 그거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는 좀 앉아 있어야 되니까 딱 앉아서 지금 똥 싸는 놈이 누군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기운을 키워서 내 내면이 고요에 길들여지도록 고요에 길들여지도록 해서 어떤 큰일을 당해도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딱 대답이 막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벌써 보는 사람, 아, 저 사람이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불련이 여름에 와가지고 수련대 나와가지고 하면 요 나온 기간만이라도 예쁜 가시나 얼굴만 보고 잘생긴 머스마 얼굴만 고를 게 아니라 저놈이 나고 내가 저놈이다. 한 사람이다. 다 자기 자신의 고요를 얼마만큼 고요의 양식을 쌓는가. 고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우리는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 자, 그러면 참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까 성철 권스님 제일 처음 뭐라 그랬다고?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한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마음의 언어, 공을 본 세계의 언어는 너희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번 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귀는 깨스기가 돼서 한 번으로 들어가 피식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마 소용은 없지만은, 마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학자가 사구 백비를 떠나서 우주의 대지를 말해주십시오 스승님 하니까 마조 스님이, 아이고 오늘 내가 워낙 피곤해서 대답을 못하겠다. 자기 제자 중에 서당지장 백장해요. 대단한 제자가 있으니까 서당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이놈 제자가 바로 그쪽으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공부에 안 소공부에 소공부에. 스승은 절대로 누구 찾아가라 누가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 안 합니다. 찾아갔다. 떡 찾아가서 스님, 이 인간의 감정을 천구 초월해서 우주의 대지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왜 마조 큰 스승한테 말 안 하고 내한테 물으라고 왔느냐 하니까, 스승님께서 스님을 찾아가 물어보랍니다 하니까, 야, 나 오늘 머리가 많이 아파서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다. 저 백장 회의 스님을 찾아가 봐라. 응? 백장 회의 스님을 찾아갔단 말이야. 대단한 스승들이지 둘 다.
마조 스님 제일 어른이고 그 밑에 제자 서당지장 스님에서 우리나라에 참선이 내려왔단 말이야. 백장 스님한테 찾아가니까 야, 나 그런 거 모른다.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마 스님도 불식 모른다. 모른다는 건 안다 모른다는 모름이 아니라 알고 모르는 것이 상관없는 일이다. 조금 앞서갔다고 조금 뒤에 갔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봐가지고 되고 안 되고 직장 되고 안 되고 조금 뒤에 가면 뭐가 무슨 상관이야.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조금 앞서가면 정년퇴직 먼저 할 수밖에 없어. 40대 세도 좋다. 50대 세도 좋다. 인생을 좀 넓게 봐봐. 훨씬 여유가 생기고 얻을 게 많아. 그래가지고 백장 스님을 떡 찾아가니까 난 모른다 그러거든. 그래서 제자가 어디로 가서 또 스승한테 갔겠지. 가서 서당 지장 스님한테 물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말을 못 해준다 그러고요. 백장 해외 스님을 찾아가니까 내가 모른다 그러다니까. 스승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 회의 머리는 검다. 이게 성철 큰 스님이 그렇게 즐겨 쓴 말씀. 아주 한평생 즐겨 쓴 말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출가를 해. 출가를 해.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스님이길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소리 질러 안 질러? 지르지.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려 안 허우적거려? 아침에 깨보니 그 물이나 불이 있었어 없었어? 없는 거 가지고 불이야 소리 지르지 말고 없는 물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꿈꾸고 있다고. 그 꿈에서 벗어나는 길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검다. 이건 대단한 세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당장 저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일까? 항상 평생 내가 시험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직장도 부지런히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늘 숙제처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앞길하고 전혀 모른 채로 내 감정을 따라가는 감정이 노예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운명을 개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 여러분들 날 볼 때 키가 좀 작아 커? 작아도 많이 작지 마. 작아도 많이 작지. 그럼 왜 작아? 작은 이유를 아는 사람. 키 작은 놈 치고 아만 통이 크지 않은 놈 없어. 아주 자존심이 강하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통지표 한번 가져잡아. 단 2등 한 번만 나오면 내가 피자 사줄게. 올 스트레이트 톱이었어. 워낙 그런 기억력 좋고 머리 좋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삼각함수 잘 못 푸는 친구 있으니 아이고 저 새끼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남을 깔보는 게 있어. 깔보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깔보는 건 내려 누르는 기분이지 그지?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누굴 눌러? 내려 누르는 기분이니까 여기를 누르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못 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내가 과거 부처님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 전생에 남을 내려 누르고 남을 우습게 봐서 별 것도 아닌 자식이 그렇게 남을 우습게 봐서 이렇게 작았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절을 해도 내가 콕 합장하고 아까 절할 때도 저절이 자기 부처님에게 가지. 저는 저절 받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거든 모든 사람을. 그러면 너들 눈엔 지금 조그마한 요렇지만 내 내면에 이미 큰 사람이 형성되어 있어. 운명이 개척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개척, 날마다 운명이 개척되는 거야. 너들 운명이 개척이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길은 날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거야. 날마다. 그 대불련은 그냥 부처님 법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토인비 교수처럼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 얼마나 너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들을 고맙게 생각하면 아까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렸다 그랬어? 7시간 40분이래. 누가 7시간이라 그랬어? 7시간 40분 걸렸어. 갈 때는 더 걸려. 나가봐. 차가 딱딱 붙어있거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고 놀러다니는 자식들이 법문한다는 앞길을 막는 바람에 그렇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고요가 그러면 고요를 딱 보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자.
나는 손가락을 다 불을 태우고 그때 성철 권수에게 그렇게 혼나고 하루에 5,000배씩 절을 했거든. 내 속으로 성철 권수님은 옛날 어른이 돼가지고 한 번이 절을 해도 1000절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하루에 5,000배씩 무릎이 깨져가지고 죽을 그냥 불신 운동이지 이게 절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7만 배쯤 가니까 딱 절을 했는데 내가 없더라. 내가 저 부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님께 잘못한 어머님께 드린 상처, 친구에게 준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땅바닥에 다 내려놓고 우주의 진리,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원리, 새가 날아갈 수 있는 원리,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원리, 그 원리를 다 떠받드는 게 절이었더란 말이야. 성철 선생님 쫓아가서 선생님 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절을. 와! 또 무슨 미친 일이냐? 무슨 미친 일이 있었냐 이 말이야. 스님 제가 7만 배를 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억지로 스님이 뒤에서 왔다 갔다 지켜보니까 억지로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굴신 운동이지 무슨 절인가 이게 뭐 한 번을 해도 참절을 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번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10,000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이 고요를 찾으려면 엄청난 경험과 체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10,000번이 헛절을 해야 되듯이 새로 시작하렵니다. 성철 권스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 야 원명아 저거 좀 갖다 줘라. 저거 좀 갖다 내 생식할 때니까 당근 갖다 줘라. 응? 무 갖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불련이라고 하는 걸 붙여볼자. 요번에 석종사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했다가 걸려서 경찰서 내가 붙들려갔거든. 가가지고 스님 왜 이렇게 자꾸 불법으로 하셨습니까? 평생 불법 속에 살았는데 불법으로 해야지. 예? 아이 못 따라하다면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 상자 이름으로 별 달아도 벌금해도 되지만 그 젊은놈들 해놓으면 되냐고. 내 이름으로 달아야 한다니까. 내 상자 인성이라는 놈이 스님 이번 중장진급이니까 별 3개거든 내가. 불법 전용 그런 거 해가지고 나는 무슨 1원 한 푼 벌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도들 와서 차 세우기 좋고 중생들이 덕되면 전과 기록 올라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장가를 안 갈 사람이니까 다음 생구는 안 가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되고 안 되는 거 보고 내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그런 마음이 고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다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에 앉았으면 그때 눕지를 않았단 말이야. 장좌보라. 장좌보라 알지? 눕지 않고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는 걸 눕지 않는 걸 장좌보라라 그래. 앉았으니까 야 손가락까지 불 태우는 거 가면 밥도 안 먹고 생식했는데 솔잎도 먹고 너들 똥구녕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법을 많이 들은 놈 하지 말고 석종사 와서 들은 놈은 대답하지 말고 알아 몰라? 솔잎을 많이 먹으면 병이 안 나와. 똥구멍이 째져야 나오지. 응? 똥구멍이 째져야 나온다. 솔잎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옛날 솔잎을 뜯어 먹어야 살 만큼 가난했었다 이 말이야. 먹을 게 없었다.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은 솔잎을 많이 먹었다 이 말이다. 소나무 이파리 그 껍질을 많이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솔잎을 뜯어 먹으면서 태백산 도소람 가서 앉았으면 난 공부가 체면으로 봐도 잘 될 줄 알았거든. 고요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가시나 생각, 어머니 생각, 국수 먹고 싶은 생각 아주 내가 국자를 좋아해서 해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별별 망상이 다 떠오르는 게 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망상 속에서 살려고 이 태백산 도소람까지 왔던가 싶은데 지금 보면은 내 몸뚱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다 그거니 그건 내가 만든 것이지 남이 갖다가 한 게 아니니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못된 성질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누구도. 그러면 여러분들 단점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단점 없는 사람은 그거는 죽은 무슨 뭐 돌덩이나 그런 거.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 단점은 응? 어떻게 한다고? 단점은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 화가 확 나면 아이고 내가 또 화났구나. 진짜 내 인생 정말
그러면 화나는 기운은 점점 커져. 안에서 화내는 기운은 화를 내주고 후회할 때마다 에너지가 더 넘쳐나고, 잠이 많은 놈은 아이고 내가 또 자버렸네 하고 잠을 싫어하면 안에서 에너지가 더 넘쳐. 게으른 놈은 게으름 키울수록 안에 커지고. 그러면 자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모자란 단점을 사랑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아, 그래도 내가 이 단점이 오늘날 내가 있도록 만들어줬구나. 내 안에 있는 내 단점을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아, 화를 잘 낸다. 그래, 내 이 화나는 기운을 위해서 조용히 명상 좀 해주자. 화나는 기운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랜만에 도대체 화나는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 don't 그 모를 뿐인 모르는 걸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걸 고여라, 고여.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모든 단점을 일단 내가 어떤 단점이 제일 많다는 걸 알아내는 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그 단점 자체를 하나하나 사랑해버릇해봐. 사랑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뭐 너 아니면 못 살아, 뭐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버려. 그건 사랑, 죽을 사자 사랑이지. 그건 사랑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내 감정이 내 인격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시를 하나 대신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김광섭 씨 마음이라는 시 알지? 마음.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여러분들 마음 정말 고요한 물결이거든.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이게 마음이라는 시인데, 내가 외우기는 뭐 맺지 않아. 난 그래서 대갈배기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 좋은 놈은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이요. 남이 억울한 말 할 때 받아들이는 능력, 남이 충고할 때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나는 내 머리 좋은 걸 전혀 실력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아까 단점은 남이 말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내 단점을 사랑하는 길. 남이 억울한 말 할 때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고. 해곡 스님, 뭐 키가 1m 80이더라 하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상관없는 말이, 안 들어보는 그 말이야. 해곡 스님 키가 조그만하더라, 맞는 말이지.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그만이야. 남이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게 곧 자기 단점을 사랑하는 거야. 대불련 이번 수련대 하면서 그러려면 내 내면에 에너지가 모여야 된다. 내 단점을 사랑하고 남이 뭐라고 할 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내면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내 마음을 고요할 때 모이고 붕 뜰 때 낭비가 됐다. 그걸 기도라 그러고 절이라 그러고 참선이라 그래. 물어볼 거 물어봐. 내가 할 시간 다 했어. 1시간. 야, 앞으로 시간 지금 빨리 물어보란 말이네. 빨리 대답해도 얼른 가야지. 뭐 갈 때 8시간 더 걸리면 묻잖아. 물어볼 거 있어 없어? 저 포스트레이트 먼저 보살부터 물어봐. 여자, 그 다음 그 뒤에 남자.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자기 마음 자기가 다스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저한테 약간 동의해주기를 바라고 같이 욕해주기를 바랄 때는 어떻게? 근데 그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 그게 조금 뛰어서 해봐. 다른 사람, 제 마음은 제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저한테 좀 동조해주길 바라고 같이 욕해주길 바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는 사실상 둘이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지만 내 마음 잘 챙겨나가는 것이
저 사람이 우선은 서운하고 좋아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길이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 자기 중심 잡고 자기가 잘 살아가는 길, 그리고 먼 훗날은 그 사람도 그걸 이해하게 돼 있어. 남을 남으로 보지 말고 남이 어떤 길이든 이럴 때 나를, 내 마음을 얼마만큼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비춰서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고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딱 봐서 그 사람에게도 도움되고 나에게도 도움된다는 둘이 아닌 길을 가면 그건 틀림없어. 근데 그 마이크가 그게 약간, 내 마이크도 저렇게 안 들리냐? 그 다음 무슨 말? 네, 스님 먼저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저 마이크가 좀 문제다. 저기. 내가 내 야, 내 귓구멍이 문제냐? 너희들도 잘 들려? 잘 들리시나요 이제? 이제 조금 나. 예. 법문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차? 네. 그러니까 차가 CAR 차, TEA 차. TEA입니다. 네. 나도 좋아해. 아주 좋아해. 그래서 그런데 스님과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지 마실 수 있을까요? 저 완전히 강적을 만나네. 아주. 나하고 차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머리 깎고 옷을 갈아입고. 찾아와. 내가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 나는 다른 거 떨어지는 건 걱정을 안 하는데 CAR 가는 차는 평생 내가 차 사본 일이 없는데 신도들이 차다 준 것만 탔지, 타다 나머지 내 손으로 차 한 번도 안 사봤는데 TEA 차는 내가 평생 승인된다면 그걸 버리질 못해. 자네가 차를 좋아한다면 머리를 안 깎고 와도 석종사를 찾아오면 내한테 오면 다른 거는 참 가난한데 차는 제법 좋은 차들이야. 왜 그걸 좋아하냐면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사로 갔는데 눕지를 않으니까 소문나기는 해국 스님이 엄청 생명을 바쳐놓고 수행한다는데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맨날 여기가 붙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아파. 탁탁 조는데 너들 잠, 이름만 들어도 부러운 불면증, 그건 정말 불면증이라는 건 정말 우리 수행자로서는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잠이 쏟아지는지 말이야. 잠이 쏟아지는지 생각해. 성철 큰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 않았다는데 안 졸았을까?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참선은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21살, 22살 되니까 신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더더, 당기, 황계, 천마, 이런 이제 강활, 그런 산에 있는 약초를 캐가지고 60리를 걸어 내려가서 봉화장에 가서 팔아서 솔잎을 먹어도 생쌀을 먹어줘야 되니까 쌀을 사가지고 왔거든. 그래 약초를 캐가지고 딱 내성약국 앞에 놔놓고 버스를 타고 행사를 갔어. 성철 큰 스님은 10년 동안 눕질 않았다는데 전혀 안 졸았습니까? 야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그 말 듣는 순간 성철 큰 스님이 저런 대단한 분도 졸면서 공부했구나.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오는데 우리 스님이 일자 타자 스님이 내 스승님인데 저기서 내려오니까 성철 큰 스님이 야, 아까 금방 회국이 왔다 갔다. 아니 이 자식이 왔으면 내라도 좀 보고 가니 태백산 가서 다 죽고 간다더니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올 기다. 근데 내가 저만큼 내려가 보니까 그럼 스님은 그 잠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걸 안 물어보고 온 거야. 올라갔단 말이야. 봐라, 올라갔잖아. 스님 그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장에다 딱 밧줄을 해서 이렇게 더 못 내려가게 해라. 오자마자 밧줄을 딱 해서 이랬는데 툭 치고 툭 치고 너들도 해보고 싶으면 해봐. 한 20일 되면 이거 벗기죠. 툭 치면 소리도 내게 도저히 더 못하겠어. 툭 치면 얼마나 아픈지 말이야. 그 다음은 성철 큰 스님이 진짜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그 생각보다 다음에 6개월 만에 약을 팔러 갔는데 넉 달 만에 갔어. 그거 물어보려고.
스님 이게 이렇게 묶어서 해봤습니까? 아니 내 아니고. 스님 이거 보시면 이거 다 볼게. 애는 썼구나. 그러면서 당신 쓰시던 바루대 알아 몰라? 밥 먹는 밥그릇 4개 바루대. 철바로를 써서 그거는 철바로 쇠로 된 바루대를 썼다. 그걸 딱 내주면서 물을 가득 채워서 수건을 동그랗게 놓고 이걸 올려놓고 해봐라. 네가 얼마나 졸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1시간에 15번 16번 쏟아지고 또 물 떠서 올렸는데 또 쏟아지고 나중에 내가 나는 참선 못할 사람이구나. 금생에 죽으려고 해서 그때 유서를 썼었거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제 참 스스로 인생을 버리려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산소, 물, 우주자인이 날 살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는 거거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학원은 유서를 다 써놓고 그때는 뜨신 건 못 먹을 때잖아. 생식할 때니까 찬물에다가 그 뒤에 가면 도서람 뒤에 가면 쫄쫄쫄 나오는 옹달샘이 있어. 그 물을 딱 떠다가 지금 아까 저 총각이 말하는 차 그때만 해도 좋은 보이차도 없었어. 녹차를 시원하게 따서 탁 저를 삼배해놓고 지금 겨울입니다. 차 보고 하는 말이야. 차 지금 겨울입니다. 당신은 봄에 한참 봄처녀 제우신의 색동을 갈아입고 하는 그 봄의 기운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게 희망 좀 주십시오. 내가 잠을 못 이겨내서 하루 저녁만 이 성철 스님 준 이것이 안 떨어지도록 하루 저녁만 해도 원이 없겠는데 오늘 저녁까지 안 되면 제가 전 안 떨어져서 떨어지겠습니다. 해놓고 이걸 딱 차를 진하게 마셨어. 절삼배하고 하루만 날 좀 도와달라고 차에 아주 간절히 하고 딱 마셨는데 딱 올려놓고 도서람 보면 오른쪽 백호등이 높거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앉았는데 1초도 안 가고 눈을 딱 떴는데 해가 이쪽으로 뜨고 있더라.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 그렇다고 사실 9시간 8시간이 그냥 지나가. 이럴 수가 있어. 벌떡 일어나는데 그때야 물이 탁 떨어져. 그때 내가 인생관이 달라졌어. 떨어지는 소리 들을 줄 아는 놈을 거기서 봤거든. 그래서 성철 근스님께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차를 그때 나를 공부 도와준 게 차잖아. 잠을 몰려준 게 차잖아. 커피는 색깔부터가 두드려 맞아서 먹는 놈 같아가지고 딱 싫고 차는 색깔부터가 참 맑거든. 맑아.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달라요. 응? 그건 달라. 이건 맑게 해주는 카페인이거든. 지금도 차를 못 잊어서 차만 딱 만나면 나로 하여금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준 내 소중한 내 도발, 내 자매. 그래서 내 사는 데는 차가 안 떨어져. 차.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모든 것은 서양의 언어가 동양의 언어가 되는데 TV, 라디오, 전부 다 안 돼. 차는 동양의 언어가 서양의 언어가 됐어요. TEA라는 말이 서양 언어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 언어가 중국말로 표. 그것이 T가 된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나는 차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차를 탁 마시고 앉았으면 첫째 내가 그 나도 몰래 졸음을 멀려주면서 정신이 맑게 됐을 때 자기 허물만 보이지 남의 허물은 전혀 안 보이는 차예요. 차. 그리고 법화경 약초육품에 보면은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고추는 무슨 기운만 빨아들여. 고추 요즘 나오는 그 물렁한 어디 국적불명의 고추 말고 말이야. 옛날 매운 청양고추 말이야. 무슨 기운만 빨아들여. 매운 기운만 빨아들여. 매운 기운만. 배추무는 단기운, 차는 맑은 기운입니다. 그럼 요즘 학자들이 과연 채소에 어떤 영혼이 있길래 맑은 기운, 매운 기운, 초는 무슨 기운만 빨아들여. 초, 독한 기운. 내가 초 먹고 죽었었거든. 태백산에서. 생식할 때 아무거나 뜯어 먹어야 되니까 뜯어 먹었다가 죽어가지고 저승이 갔다가 돌아왔거든. 너들 먹을 거야. 그래 산삼 캐러 왔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요번에 그 유병원인가 누군가 해서 사진 나왔길래 이건 아닌데? 죽는 사람은 남자는 저 바다에서 보면 남자는 어떻게 떠내려와? 반드시 등어리가 위로 떠내려와. 딱 오는 거 보면 여자는 가슴을 위로 떠내려와. 남자가 이렇게 가슴 위로 떠내려오는 건 중성 아니면 없을 게야. 응?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죽을 때는 막 다리를 오물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말 하면 잡혀간다고요.
재패 가봐야 뭐 내가 궁둥이 넓은 마누라가 있냐 자식 새끼가 있냐 분명히 없거든. 혼자가 있었던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너들한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할 때 차는 식물은 나무는 모든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맑은 기운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력한 그게 있고 고추는 고추대로 역력한 DNA가 있고 일체 유정무정의 개유불성이라 부처 아닌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구나 우주법계에 없구나 부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차를 지금도 좋아해서 차는 꼭 그런데 차가 제일 문제인 게 어디선 해국 스님은 차를 참 좋아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어떤 신도들이 올 때마다 좋은 차를 갖다 줘. 내 상자 이 새끼들은 그런 정보는 어떻게 빠른지 있다고 스님 좋은 차 왔다면서요. 아니 거짓말을 하겠다. 그러면 이 성도니 같은 이 정자는 놈은 알면서도 우리 스님이 차를 아껴놨다가 공부하는 스님들 주려는군 하는데 이 성륜이나 이런 것들은 스님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수행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걸고 안 들어왔습니까? 이 자식이 안 들어왔다면 안 들어오는 줄 알았지. 자식 잠깐 화까지 나. 차 때문에 내 거짓말 엄청 많이 왔으면 줄게. 그 다음 스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이크 안 하니 훨씬 잘 들려. 마이크 하지 마라. 그냥 마이크 해봐. 한번 잘 들리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참 나를 찾아 나서는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들은 걸 적었는데 거기 보면서 의문이 사실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지금의 큰 스님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참 나를 찾아 나서는 길을 걸으셨을 텐데 스님 나름의 길을 걸으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 한 가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 그거 긴데 아까 얘기했던 걸로 대신할게. 하루는 일에 앉았으니까 첫째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태백산 도서관 가면은 밥을 한 1년 2년 안 먹고 이 솔잎하고 이런 거만 늘 배가 그리 고파요. 근데 성철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생식하려고 하면 첫째 한 구멍만 냉기래. 이 목구멍 한 구멍만 냉기라 이거예요. 솔잎이든 뭐든 하도 배가 고프길래 이제 태백산 도서관 앞에 나가면은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풀이 뭐야?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풀 산삼이야. 산삼. 봄에 산삼이 제일 먼저 나와. 근데 산삼들이 많이 있나? 산삼하고 꽃 같은 산삼 반대가 뭐야? 독초야. 독초. 산삼과 독초는 꽃같이 나와. 독초. 초가 쭉 나오는데 내가 독초인 줄 누가 알았나? 쭉 먹으면서 지럽게 나길래 이제 뜯어가지고 씹어 먹었더니 입이 끊어가는 것 같은데 성철 큰 스님이 한 구멍만 냉기래. 한 구멍 냉겼단 말이야. 냉겼는데 배가 아파가는데 나중에 막 거의 죽겠는데 이렇게 툭 쓰러졌는데 이 발이 이래서 엎어지더라고. 엎었다고 엎어졌어.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아프던 게 내가 어머니한테 나타났더라고. 내가 어머니 앞에. 그러니까 내 몸뚱이는 태백산에서 쓰러지고 영혼이 나왔는데 영혼인 줄 내가 전혀 몰랐어. 너들도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어봐 한번. 바로 알 수 있어. 진짜요. 죽어봐 한번. 알고 싶으면 죽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면 어머님이 내가 마당에만 가도 버선발로 쫓아나오던 분이거든. 전혀 모르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도 모르길래 어머니 어깨에다 이렇게 손대면서 어머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머리 하면서 푹 쓰러져. 그러더니 옛날 어르신 하시고 야 객귀 왔다. 객귀. 이 귀신 왔다. 그 밥 풀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이제 하는 법이 있어 그 시골에. 그걸 하니까 그냥 더러워 보이고 내가 과메기만하지 어머니 왜 오늘은 이래? 딱 갔는데 거기서 전라도 광양 땅 배구남 전라도 사람 있으면 광양 땅에 가면 배구남이라고 아주 조그만한 남자가 있어. 거기 있는 송암 스님을 내가 아주 존경했어. 1초도 안 걸리고 거기를 갔더라고. 내가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노장님이 꾸덕꾸덕 참선하도 졸고 있어요. 스님 해보고 왔습니다. 아니까 그냥 또 돌아 이마에다 손을 이래. 스님 해보고 왔습니다. 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냐? 네가 믿는 거야. 거기로 내가 저승으로 갔어. 또 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믿질 않겠지.
저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 명인이 다 된 사람은 다 안 된 사람은 하얀 강아지를 주면서 따라가라는 그 책을 봤거든. 진짜 하얀 강아지를 줘. 이거 따라가라고. 네 명 다 안 됐다.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외나무다리 가서 그 강아지가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 딱 일어나 보니까 미니멈급 챔피언 이경련이라고 태어난 나라가 황평인데 저 경상북도 태백산 바로 밑에 그 황평 초등학교 앞에 덕석을 펴놓고 내 시신이 누워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 거사님 거사님 아니 저 스님 어떻게 손가락 없는 거하고 나하고 꼭 같아요? 저 누구요?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영혼이 그래 돌아다녀. 영혼이 안 믿겠지.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길래 내가 그 스님 보고 이마에다 이르더니 스님 나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법을 이 말을 못 듣는데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닮았어? 해서 이마에를 손대는데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그때 한창 이제 저 숟갈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독은 성은 한시고 독은 처사가 산삼캐러 가보니까 머리는 그때 내가 이만큼 기른 채로 살았단 말이야. 머리 깎기 싫어가지고 수염 이만하고 엎어져 있으니까 산삼이 오래되면 뭐로 변한다 그래?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 그러니까 그때 내가 22살 때니까 그땐 귀엽다 그랬어. 지금처럼 그래 엎어져 있었단 말이야. 엎어져 있으니까 산삼인 줄 알았단 모양이야. 산삼이 오래되니까 이제 응? 그래 그 앞에 모밀떡을 차려놓고 산삼네 어서 속히 산삼으로 돌아가달는데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더래. 그래서 그 시신을 업고 황평에 내려왔을 때 난 그동안 저승을 갔다가 대구남 갔다가 거기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빨을 꽉 무니까 숟갈 자루로 해가지고 이걸 끼가지고 쌀뜨물하고 녹두물을 내죠. 그때 부러진 그 이빨이 지금도 있어. 보고 싶은 놈 관람료 내면이 보이실 텐데. 그래가지고는 딱 일어나 보니까 아까 그 스님 어디 갔냐고. 영혼과 나와 둘로 나눠졌다가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없어진 거잖아. 그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정말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돌아다니던 내가 꼭 찾아. 그게 가장 기억이 나. 그게. 그래서 지금도 다음생 부처님 다음생 몇 법 태나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를 찾아서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게 좀 기억이 제일 오래 남아. 그 다음 하나만 더 받자. 한 사람만 더 받자. 예. 남자들만 하고 여자는 안 불러. 거도 불었어? 소리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들어서 소리 크게 나는 것 갖다 줘. 야 누가 물 조금만 더 갖다 주라. 아빠가 다 먹어버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지금 갈 걸 생각하니까 안녕 못해.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1학년 유인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웠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여러 종교들을 보면서 역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종교로서 이렇게 세상이 전부 다 설명이 그 마이크를 말해. 여기를 잡아봐. 여기 잡고 올려. 옳지. 그렇게. 네. 종교를 좀 더 해보면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철학과가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철학과가 굉장히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철학과는 취업이 안 되는 학과라고 이렇게 찍혀서 없어지는 학교도 많고 또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막상 철학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안 배우고 다른 것을 배워요. 물론 그게 기초가 되겠지만 근데 주변에서 계속 제가 철학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욕을 했지만 이제 막상 철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안 배운다고 말을 하니까 차라리 전과를 하라고 그래요. 전과를. 그러니까 다른 학과로 옮기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솔직히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배워보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않고 이제 유혹이 이제 저한테는 달게 들려오는 거죠. 이제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옮기고 싶은 학과는
사학과로 옮기고 싶어요. 사학과, 역사학과. 제가 기존에 역사를 좋아했고 차라리 철학 아니면 역사 둘 중에 하나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철학을 하는 게 옳을 것 같나요? 아니면 둘 둘다요? 둘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대학생들을 상당 부분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6.7명이 자기 선택한 과목에 만족을 못 느껴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 자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철학과를 일단 들어갔으면 철학과를 맞춰놓고 역사를 해. 철학은 자네가 볼 때 취직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거 하지만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죽고 나면 정신이 죽어요. 남이 취직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금 몇 학년이야? 2학년? 1학년? 그거 조금 섞갈리게 만들겠네. 난 한 2, 3학년만 됐으면 졸업해놓고 하라 그랬는데 1학년이라면 역사하고 옮기는 게 좋아. 왜냐면 공부란 너희들이 직장에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서 하는 자체가 즐길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저걸 하면 무슨 뭐 판사, 저거 하면 의사, 그런 시대에 지나갔어. 내가 그 학문이 좋은 학문을 1학년, 나는 2학년, 2학기, 3학년 정도면 철학을 졸업해놓고 역사를 하고 싶은데 1학년이라면 역사하고 옮겨. 학문은 자기가 즐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어디 저 이 여자의 아까 손들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대학교 졸업하고서 회사 들어가서 회사 7월 말에 퇴사했거든요. 회사를 퇴사했다고? 네네. 회사를 퇴사했는데 지금 나이가 27인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해. 진짜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해봐.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럴 때는 내 감정을 따라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는 말고 정말로 우리 여학생이 내가 이번 회사도 가보고 뭐도 해봤지만은 정말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것인가? 부처님께 하루에 1000배씩 날마다 21일 동안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뭘 할까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딱 내버려 두고 1000배를 따고 21일 날 딱 앉아서 내 갈 길이 무엇인가? 자기 갈 길이 보여요. 남이 말 듣지 말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안정시켜 놓고 그게 21일 정도는 해 보여. 그게 보이면 그때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난 내한테 이발기 하나 하고 유니폼은 내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돼요. 내가 완전한 길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한 사람 남았어. 저기부터 먼저 손 들었어.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 못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억울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 나쁜 기운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 일인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데 막상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쁜 일을 하면 그게 결국에 모든 게 연결돼서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자기 전에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잠깐만. 인과가 정확하냐? 질문이 바로 이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게 남을 해놓고도 행복하게 잘 산다. 그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악한 일 하면 악한 결과가 오고 선한 일 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 이랬는데
그걸 8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12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까 얘기하듯이 질문자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억울하게 했는데도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됩니까? 아닌가? 세상의 인과란 동시인과가 있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잘못되는 바로 동시인과 내가 10,000원을 주면 10,000원 물건이 바로 돌아오는 동시의 인과가 일어나는 게 있지만 동시인과는 얼마 없다. 모든 건 이시인과가 훨씬 많다. 사과나무를 오늘 한 그루 심어도 오늘 열매 열려 안 열려? 시간과 공간과 땅과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과 똑같이 대지, 공기, 태양열, 물 그 네 가지가 만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듯이 오늘 씨앗을 심어도 몇 년 후에 하듯이 그 사람 다음 생에 봐봐. 본인은 그걸 찾아먹고 그거는 또 엄청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게 인과를 믿으면은 내가 몇 년 전에 맨이라는 태풍 지나갔지. 그 태풍에 집이 무너지고 하는데 그 태풍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없었어. 놔버렸어. 근데 저 아가씨는 붙들고 있어. 10년 전에 거를. 본인이 붙들고 있는 것만 상처야. 매미가 지나가 버리는데 그보다 더 큰 상처인데 안 붙들고 있으니 상처야 아니야. 상처가 아니야. 헤라크라이토스만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강물은 다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가씨만 붙들고 있는 거죠. 저 아가씨만. 강물이 흘러가 버린 건 그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볼래 볼 수도 없고 저 사람 두고 보자. 그거는 반드시 씨앗이 맺어졌으니까 내 거고 저 사람 내 마음 아픈 것만큼은 저 사람 건데 왜 저 사람 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한 번 지나가 버린 강물을 내가 왜 못 들고 있느냐. 오늘을 살아. 오늘을. 과거에서 벗어나. 과거라는 건 본인이 붙들고 있을 때만 있는 것이지 놔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허허 웃어줘. 왜 그릇에도 패자가 돼서 억울함을 당하는데 지금 현재 정신세계도 독화살을 2번 맞느냐 이 말이야. 안 맞아도 돼. 놔뒀으면은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가 사과 열릴 때가 와. 그때 까먹어. 그 다음 이제 이 사람 저까지만 하지. 네, 말씀. 나는 마이크 안 하는 게 더 잘 들리는데 내 귓구멍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말해봐. 그냥 내 들리지. 들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일이라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기 전부터 부모님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여기는 못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유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그제 학자는 이제 거의 생활비 대체해서 저 나름대로 보내주는 굉장히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균형을 제가 가족분께서는 그러지 말고 자꾸 의지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돈을 유지하면 자꾸 졸업하고 나서 독립하시는 이 하자고 저 능력대에서 그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봐야 그런 젊은이들이라면 딱 셋 중에 하나라 돼. 상대방을 부모님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시키지 못했으면 설득을 당하든지 둘 다 도저히 못하겠으면 홀로 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 단 아버지 어머니일 경우는 홀로 간다고 해도 염색체에서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서 홀로 가가지고는 그건 100% 실패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슬라에서 묶여있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큰 사람이 될 겁니까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을 말로는 안 되고 아버지하고 말로는 안 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편지를 쭉 일기 형식으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써가지고 아버님께 붙여드리고 홀로 가는 게 가능하면 좋아. 왜냐하면 젊음이란 일찍 방황을 하는 게 훨씬 좋고 일찍 자기 길을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난 아버지 어머니의 반항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시킬 수 있다. 말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진정 어린 편지를 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응? 좀 설득할 만큼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봐. 그리고 가능하면 홀로의 길은 일찍 가는 게 좋아. 마지막이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 그 사후세계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뭐를? 사후세계 겪으셨다고 들었잖아요. 응? 사후세계? 응. 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건데 화환경 앞부분을 보면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스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그 참 좋은 질문이야. 내가 그 화환경 전문이거든. 하버드 대학에서 말이야.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 21세기에 가장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환경오염이다. 그건 인정하지다. 환경오염이야. 나는 마야 문명도 가뭄 때문에 망했다고 믿는 사람이야. 가뭄 때문에. 가물면 제일 먼저 풀나무가 죽어. 풀나무가 죽으면 육식하던 사람은 그 다음 짐승이 죽으면 인간이 세 번째 죽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21세기 딱 지나서 21세기 중반쯤 돼서 환경오염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환경오염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그분들은 절대 신을 믿는 종교에서 모든 건 인간이 제일이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개발해 먹어도 좋다는 거기에서 왔다. 거기 해결 방법은 불교의 아까 말한 화엄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화엄경은 산에 가면 산 기운이 있어 없어? 요즘 산림욕이라는 해 안 해? 그걸 산신이라고 해. 물에 가면 물기운 H2O가 있어 없어? H2O만은 아니잖아. H분자 둘하고 O분자분자 미네랄 무슨 오만 개 다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 수신이라고 해. 물의 에너지, 산의 에너지, 인간의 에너지, 대지 에너지. 그걸 화엄경에는 주지신, 가람신 모든 걸 신으로 표현했어. 신.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결론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돌멩이 하나, 기둥 하나, 이 기둥 하나에 비가 있어 없어? 이 나무 하나가 자라날 때 비, 땅의 에너지, 온갖 저 나이테 하나하나가 저 안에 다 들어있잖아. 화엄경에는 그거를 전부 다 신으로 표현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의 신 아닌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와 화엄에 나오는 모든 생명체를 신으로 봐서 우리 할머니들 장독간에다 물 떠놓고 그저 우리 딸내미 어디 가서 바람 피우지 말게 해주고 그저 우리 아들내미 절집에 가서 속삭이지 말고 하고 그냥 또 우리 할머니가 했던 일이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미신 같지만 지금 하버드에 볼 때는 장독도 부뚜막도 전부 다 그렇게 살림이나 모든 우주 에너지를 생명으로 볼 때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화엄경이 현대 양자 물리학 쪽에서 보면 큰 거 안 틀려. 그건 사후의 세계 이전에 바로 우리 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하나 고마운 건 졸지 않아서 고맙다. 요즘 보면 하는데 너들 잘 존다더라. 나는 졸기만 주면 이걸로 그냥 쏘아버리거든. 오늘 졸았다 이걸로 그냥 맞춰버리려고 내가 이거 들고 있었거든 아까. 그래도 안 맞아서 다행인 줄 알아. 젊다는 거 말이야. 나는 스님 된 지가 지금 올해 54년째야. 난 너들 같은 젊음을 만끽 못 해봤어. 절집에서 노상 눈치고 10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 젊음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설사 좀 시행착오를 하고 아까 이 사람처럼 아버지 어머니 갈등이 있더라도 반항심이나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난 젊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정말 몸뚱이만 젊은 게 아니라 마음도 젊음이 돼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정말 아름다운 거야. 너희들이 다만 놓치고 있을 뿐이지.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